호세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해 동안 여러분과 또 제가 그리고 교회가 축포가 많이 터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즐겁고 감사한,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는 소리가 많이 교회에 들리기를 바라고요. 교회도 마치 뭔가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것이 아주 시원하게 뚫려져서 성령의 강수가 우리 성안교회로부터 아주 도도히 흘러나와서 이 용원동뿐만 아니라 포항 시내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축포가 많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한 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무척 분노하셨고, 솔로몬 왕 다음부터는 나라가 나누어져서 꼭 우리나라 같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남쪽은 유다라고 나라 이름을 정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이루는 별칭이 있는데 그거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파 이름인데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어디에서 활동한 선지자냐?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는 남쪽에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에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또 즐겁게 읽으시죠? 이 요나서도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북이스라엘 소속의 선지자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요나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왕 중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서가지고 멸망당한 왕이 이름이 또 호세아인데 그 왕하고는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 오늘 이 성경의 저자죠.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찾아 결혼을 하라, 이렇게 명이 내렸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을 우리가 봅시다. 호세아 1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임이라 하시니라. 결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상적인 남자, 이상적인 여자를 만나기를 꿈꿉니다. 그야말로 나에게 최고의 남자가 다가왔으면 좋겠다, 나에게 최고의 여자가 다가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기다리는데, 호세아의 마음도, 이 호세아도 남자인데 그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일 예쁘고 착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주 질 나쁜 여자를 찾아서, 그 질 나쁜 여자는 음란한 여자입니다. 그 음란한 여자를 찾아서 결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너의 결혼이 내가 너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거예요. 네가 음란한 여자를 만나고 결혼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너의 백성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너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그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이런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이 처음 받았다면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재차, 3차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신 거죠?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게 분명합니까? 사탄의 음성 아닙니까? 이 정도로 반응을 보였을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분명히 의심치 않는 사실임을 알게 되었고요. 그가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또 그런 것을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에는 호세아가 괴로워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호세아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고요. 음란한 여자, 아마 당시에 가장 유명한 그 율랑녀를 찾아서 결혼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고멜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예수 믿고 무슨 덕을 많이 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덕을 많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손익계산이라는 것을 합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이게 내한테 덕이 되나 손해가 되나. 신학생들 가운데서도 이런 류가 참 많이 있었는데요. 큰 교회 가가지고 아주 폼나게 교육전도사를 하고 졸업 후에는 큰 교회를 담임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신학생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도 신앙이 어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도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은 어떻게 사람이 변하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과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 생각대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전이라는 것도 나이 어린 사람의 비전은 자기가 하나님께는 별로 기도도 안 해보고 내가 장차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턱 해놓고 내 비전이 이겁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미안하지만은 이렇게 신앙이 어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은 이런 사람도 변하게 되는데 비전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내가 만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시는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호세아는 바로 이런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을 했던 겁니다. 아마도 같은 시대에 같은 땅에서 일을 했던 요나라는 선지자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앙이 미성숙한 신자의 그런 표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싫으면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근데 호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싫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겁니다. 고멜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율랑이었던 것 같은데 이 여자가 호세아라는 정말로 자기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대단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후에 자기의 옛날 생활을 청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음란한 여자라는 이 음란이라는 말은 행동이 음란한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이 음란하다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 성품이 그런 거예요. 행동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마음을 절제하면은 행동은 어느 정도 절제가 가능한데 이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음란이 있는 사람이라 결혼한 이후에 고쳐지겠습니까?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집니다. 고멜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와 결혼을 한 후에 아기를 셋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아들이었는데요. 아들이었고 둘째와 셋째는 딸이었습니다. 성경 본문을 자세히 좀 현미경적으로 살펴보면 첫 아이는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고멜이 임신해서 호세아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첫째 아이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둘째, 셋째는 딸이었는데 고멜이 그냥 딸을 낳았다고만 돼 있어요. 이게 문맥으로 보게 될 때 둘째와 셋째는 음란한 자식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남자의 아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 결혼하고 난 뒤에도 변하지 않는 그 여자를 아내로 두고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뜻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활이 기쁘고 행복하다면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내 매일의 삶이 기쁘고 감사하다. 그거는 정말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 생활이 너무 힘들고 심지어 불명예스럽기까지 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한테 불명예가 온 겁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의 삶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내가 너무 힘들고 불명예스러우니까 내가 이 삶에서 탈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다는 겁니다. 호세아처럼 자기에게 무척 불명예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에서 그냥 있어야 돼요. 호세아처럼 감수해야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고멜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율랑녀요. 그 당시에 정말 음란한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이것은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어요.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한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매우 특별한 굉장히 작은 솔직히 민족적인 속성으로 보자면 세상에서 제일 밥맛 없는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내 양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내 양이라고.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그리고 이 호세아서에서는 어떻게 이 언약을 설명하는가 하면은 나는 너희 남편이고 너희는 내 아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굉장히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바로 고멜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한 백성이라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도 안 부르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완전히 종교를 갈아버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종교 혼합주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그 종교를 완전히 떠나기보다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신을 찾죠. 대표적인 신이 요즘은 물질이라고 그러죠. 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음란한 아내처럼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섬긴 우상은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주인이다는 뜻이 있고요. 남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바알이여 이렇게 불렀다는데 그러면은 내 남편이여 이렇게 부르는 게 되고 내 주인이여 하고 부르는 게 되는 겁니다. 그 우상의 이름 자체가 주인 혹은 남편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바알의 아내격이 되는 아세라 여신을 또 섬겼는데 이 아세라 여신은 그 풍요와 다산을 의미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어쨌든 농사를 많이 잘 되게 해주는 신이 최고죠.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는 술을 찐탕 마시고 음란 파티를 하는 그것이 종교의 제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도록 그렇게 행사가 꾸며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하나님을 안 섬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제일 먼저 여로보암이라는 이 북이스라엘의 시조죠. 그 왕이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세워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제2계명을 위반한 것이죠.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하지 말아라. 짐승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사람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물속에 있는 무슨 공중에 있는 무슨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새겨놓고 이걸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언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십계명이 제2계명을 위반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거죠. 또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또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과는 다른 가나안 사람들,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페니키아 사람들이 섬긴 신인데요. 주로 바다에서 무역을 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긴 농경신이 바로 결합이 된 겁니다. 이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어땠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음란한 자식들이죠. 음란한 아내죠. 하나님이 보실 때.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 세 자식을 낳았는데 이 세 자식의 이름을 누구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호세아에게 원래는 호세아가 짓든지 고멜이 짓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첫 아들을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은 내가 내 백성을 흩어버리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흩어버리겠다. 내가 이 백성을 흩어버리겠다. 둘째는 딸이었는데 둘째 딸이 태어나자 하나님이 또 이름을 지었는데 로루하마라고 지었습니다.
롤루하마라는 것은 내가 내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긍휼이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도 딸이었는데 로암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그런 뜻. 우리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한번 봅시다. 예, 거기 같이 읽어보죠.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의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음란한 백성을 응징하겠다고 천명을 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목말라 죽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가 다 자기 잘 되자고 종교를 찾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맞습니다. 자기 잘 되자고 종교를 찾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찾았던 사람들이 다른 신을 찾게 될 때 그게 자기 잘 되자고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게 된 건데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목말라 죽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내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을 텐데 복이 될 텐데 왜 음란하게 되는가? 왜 다른 신을 찾는가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신처럼 찾는가? 궁금하잖아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350년간 암흑 중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정말로 답답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지, 왜 그 광명한 햇빛을 두고 흑암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지, 왜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는지 나 같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고 사사기를 읽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흑암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래서 막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괴로워하고 이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세대가 지나가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지상에서 이제 다 죽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 후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그 땅에서 자손들이 살게 됐는데 그 자손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몰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라와 백성이 우상숭배로 달려가게 됐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고 결국 망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망하게 됐다. 이런 현상이 수백 년 후에 호세아 시대, 이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4장 6절을 한번 봅시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지금까지 하셨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한다는 겁니다. 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해에 펠로십에서 성경 읽는 방도 만들려고 그러고
성역 공부반도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좀 열심을 내보십시다. 자, 이제 우리 호세아와 고멜로 넘어가 봅시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과거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아기를 낳고 난 뒤에 잘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고멜은 그만 가출을 했습니다. 원래 음란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한 남자로 만족을 못하죠. 다른 남자가 꼬이니까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아서 그냥 호세아를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미 호세아에게 어쨌든 호세아 이 고멜이 낳은 새 아기는 어디에 있었겠어요? 호세아 집에 있었겠죠. 그럼 고멜이 나가고 난 뒤에 아들 셋을 누구가 키웠겠어요? 호세아가 키워야 되는 거죠. 문맥이 맞다면은 아들 그 녀석은 호세아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둘째, 셋째 딸들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아기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그런 자녀들까지 호세아가 다 밥 먹여가면서 키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은 그런 여자가 나간 것이 처음에는 힘들었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아마 속이 시원했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더러운 여자 잘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막 이 애들 셋이만 잘 키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하나님의 명이 또 떨어졌어요. 뭔가 하면은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아서 다른 남자한테로 간 그 여자를 찾아가서 다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사랑하래요. 사랑하라.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아내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에게는 처음 명령이 뭐였죠? 너 음란으로 유명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라. 그게 첫 명령이었는데 그 첫 명령을 순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째 명령은 첫 명령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음란한 여자가 속을 부글부글 섞이더니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고 난 뒤에는 알튼이가 빠진 것처럼 오히려 속이 시원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구제불능의 여자를 다시 찾아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래요. 사랑하래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행동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호세아는 이미 다른 남자의 소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결혼 절차를 다시 밟습니다. 그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여자를 삽니다. 이거는 요즘은 없는 풍속이지만 옛날에는 있었고 요즘 지금 이 시대에도 저 아랍이나 중국 한 변방에는 이런 지참금을 가지고 사실상 여자를 사는 그런 결혼이 아직도 있습니다. 호세아는 은 15개와 또 보리 한 호멜 반이라 그러는데 한 호멜은 나귀가 실을 수 있는 짐입니다. 굉장히 많은 보리라고 보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여자를 정당하게 다시 그를 지불하고 사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여자한테 말을 합니다. 나도 너에게 잘할 테니 너도 많은 날 동안, 이 많은 날 동안이라는 게 참 정말 웃기는 말인데요. 그냥 잠시 있다가 또 나가거나 그러지 말고 많은 날 동안 나하고 좀 같이 있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사랑할 테니 너도 나에게 사랑을 달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음란한 짓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징한 걸로 그냥 하나님이 보복하고 질투를 나타낸 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많은 날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옛날에 사랑한 여자, 그 여자를 찾고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겠다는 그런 얘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찾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3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랬어요. 이 음녀 고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날 왕도 없고 국가도 없고 나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가 없는 왕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예배도 없는, 그러니까 드라빔 에봇도 없고 제사도 없는,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드라빔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드라빔은 우상이거든요. 우상 숭배도 없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종종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중국을 보게 되면요, 중국이 공산화되기 이전에 중국에 그래도 교회가 꽤 많이 있었고 외국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 땅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은 계속 종교가 자유스러운 가운데서 복음도 활발하게 전하고 예배도 마음대로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의 기도와 염원대로 되지 않고 공산당이 그 중국을 집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특히 이제 문화혁명 때는 교회란 교회는 다 십자가 내리고 그게 다 공장이 되든지 일반 건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종교 지도자이든 아니든 간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거리에 이런 죄패를 붙이고 아주 욕을 들으면서 거리에 질질 끌려다녔어요.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는 문화혁명 기간에 중국에는 실제적인 지상에 있는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믿는다는 사람도 없어지고 내 예수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문화혁명이 끝나고 모태똥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등수평이라는 그런 지도자가 일어나더니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종교 집회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없어졌는 줄만 알았던 이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이 어디에 다 있었는지 거기에다가 아주 복음이 폭발력을 가지게 됐어요. 이게 중국 공산당이 감당을 못하게 됐어요. 지금은 중국 그 대륙 안에 거의 1억 명 정도 되는 대단한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너무너무 놀라게 될 겁니다. 한국 선교사가 약 8,000명 정도가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종종 이게 응징으로 나갈 때에는 이게 종교 자체가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부패가 됐으니까 그 기독교도 그냥 싹 없애버리고 이방 종교도 싹 없애버리고 완전히 이게 지우개예요, 지우개.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는. 그러고 난 뒤에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찾으시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고 하셨어요. 이게 이루어졌거든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독점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는 땅끝에서까지 이방인들이 동서남북에서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돌아오지만 독점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돌아오는 것이에요. 바로 그걸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음란한 백성이 그 음란한 짓을 다 버리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속에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에 그 돌덩이 같은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리고 굳게 닫힌 그 마음 빗장문을 열어서 그들의 심령이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마음속에 모실 수 있도록, 돌아갈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음란한 백성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우리를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과분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과분하고 감사하게 느껴질 때는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입니다. 말씀 속에서 살 때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될 때입니다.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과분하고 감사해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하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성도에게 그렇습니다. 비정상적인 기독교인에게. 비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이에요. 분명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않아요.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 비정상적인 기독교인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의 질투가, 사랑이 질투로 나타나고 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징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두들겨 패시면서 너는 나만 사랑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딴 데 가지 마. 돈이 그렇게 좋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예가 그렇게 좋냐? 너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나만 사랑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죄성을 완전히 벗어버린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죄성이 그 사람 속에 많이 있든가 적게 있든가 그 차이지, 이건 신앙의 성숙도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죄성이 아직도 그 사람 안에 많이 틀어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화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비정상적인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비정상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질투의 노염이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하나님 나 사랑해 주시는 거 이거 정말 부담되니까 다른 사람이나 사랑해 주세요.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능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집요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면은 그 사람을 마침내 케어를 시켜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게 만들어 놓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지만은 때로 불신자처럼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입니다. 때로 항상은 아니고 때로는 불신자처럼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때로는 흐트러진 생활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제가 월요일 날에는 반드시 안 하는 게 있는데 수염 깎는 걸 안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운동하는 저를 만나면은 무슨 거지 같은 사람이 앞에서 오네 하고 여러분이 보실지 모르겠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수염 깎고 나가면 뭐가 무슨 일이 나쁜 일이 생기나요? 그런 거 없어요. 더 좋은 일이 생길 텐데 괜히 어깃장 부리고 싶습니다. 하루만이라도. 제가 제 자신을 분석해 보니까 그거예요. 하루만이라도 목사 아닌 척 좀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있는 겁니다. 때로는 불신자처럼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교회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사도 교회에서 상처받습니다. 목사도. 그럴 때는요, 교인이라는 인간들 보고 싶지 않아요. 상처받을 때는. 교회 없는 곳에 살고 싶어요. 여러분만 그런 줄 알아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고 신자고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때로는이죠. 이게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결국은 손들게 됐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도망가려고 그러면 앞에 나타나가지고 막죠. 옆으로 셀려고 그러면 탱자나무 가시 같은 걸 갖다 놔가지고 옆으로 셀 수도 없죠. 때로는 기쁘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가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도망갈 수 없어가지고 예수 믿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호세아서는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집요하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으면 결국은 그 사람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못난 모든 음란한 행위를 다 버리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새해 첫날, 첫 주일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분명히 장담하건대 여러분이나 저를 스토커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졸졸 따라다닐 겁니다. 정말 때로는 그 사랑이 너무 넌더리가 나서 도망치고 싶겠지만 그게 안 될 겁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손 다 들고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고 눈물 흘리고 고백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마침내 만드시고 만다 이 말이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호세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음란에서 도망간 그 여자를 찾아가가지고 다시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